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위주로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매주일 새벽을 책임지고 있어서 4주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야고보서 2장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중에 2장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차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혼합주의적 영향력에 더 개방적이었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보다 선민의식이 강해서 배타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들에게 주는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때론 누락이 되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12 사도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7 집사를 세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차별에 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한 초대교회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올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서로 대우가 달랐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홀대하는 경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외모와 재산과 지식과 학벌과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차별의 기준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버젓이 기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대형교회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들어오면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오래되고 볼품이 없는 자동차가 들어오자 주차 안내하는 분이 가장 먼 구석으로 안내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한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환영받으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차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게 되고 교우들을 대하게 되며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을 가려 대하지 않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부한 자도 택하셨고 가난한 자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택하심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구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직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에서 세례교인만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법을 잘 살펴보면 성적 지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고 남녀를 구별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환영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예천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나로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가 차별이 없고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 겸손히 나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예천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예배와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부흥과 예천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일들이 예천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